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이 하나쯤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체적 약점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픈 가정사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몇 년 동안 꼭꼭 숨겨놓았던 비자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아는 척 하기도 하고 숨겨놓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이 오랫동안 감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비밀이 있던가요? 영원한 비밀. 예전에 우리가 재미나게 읽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노은영 작가라는 분이 현대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책, 그림 동화책을 새롭게 썼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자꾸 죽어나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만 되고 나면 금방 죽게 된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나라 안에 쫙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에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44대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44대 왕으로 세워진 그 왕도 그 다음날 아침에 왕궁에서 일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귀가 당나귀처럼 커져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왕은 급히 복두장을 불러서 커다란 왕관을 주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왕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몸은 아프고 허리에 통증은 오고 끙끙 앓던 이 444대 왕은 문득 이전 왕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이전 왕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왕중일기를 꺼내서 읽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쭉 읽어봤더니 그 누구보다도 강인했던 1대왕, 왕관이 너무 커서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126대 왕은 왕관의 무게에 비틀려서 허리가 휘어져서 죽었습니다. 157대 왕은 왕관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212대 왕은 수치심으로 죽었고 256대 왕은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367대 왕은 원인을 찾다가 못 찾아서 기가 막혀서 죽었고 378대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440대 왕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444대 왕은 이전 왕들의 모든 일기를 다 읽고는 왕들이 죽게 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감추려고 하다가 모두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444대 왕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그 무겁고 큰 왕관을 벗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대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다 결국에는 웃음이 터뜨려 버립니다. 이때 왕은 그 신하들과 함께 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동안 귀를 감추느라 힘들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아팠던 몸이 나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큰 왕관을 벗어 던지자 백성들의 말이 잘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귀가 커진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왕이 되면 이렇게 귀가 커지게 만들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444대 왕은 오래오래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감추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약점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안 드러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약점,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한 사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사실 사람들 사이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잘 모릅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굳이 앞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자신이 미련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예, 카봇, 무거움, 영광, 존귀, 높은 자리, 그리고 높은 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자꾸 앞에 나서게 됩니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 돌은 물매에 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은 물매에 넣어서 휙휙 돌려서 딱 던지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물매처럼 돌을 물매에 넣어서 돌린 다음에 적이나 짐승을 향해서 딱 던질 때 그 적이 쓰러지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물매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돌을 물매에 넣는 게 아니라 물매에 묶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돌려도 자기 머리 위에서 돌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매는 주위의 사람만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주위의 사람만 맞을 뿐이고요. 잘못 돌리면 그 물매에 자기가 맞아서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예가 미련한 자에게는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높은 지에 앉혀놓으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걸까요? 왜 그렇게 영광받고 싶고 왜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진정한 자기가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명예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점점 높아지는 영예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미련함을 감출 수 있습니다. 아닌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높아진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명분을 만들어서 자신의 미련함을 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의 미련함은 감추지 못합니다. 왜요? 말로써 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입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적하며 비난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배경을 어둡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풀립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하는 거거든요. 까닭 없는 저주,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 저주를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지저귀고 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허공에다 대고 끊임없이 저주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자기의 미련함을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알리고 다닙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언해 줍니다. 주변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까닭 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니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에 주변 사람들 말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라고요? 막대기니라. 말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이렇듯 높은 자리 좋아하고 사람들 인정받기 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다니는 그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은 그들을 특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우리 주변에 미련한 사람들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의 미련함은 결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도 모르는 채 높은 자리만 원하고 많은 명성만 원하고 늘 입에는 남탓, 비난, 저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 금방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미련한 자를 피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의 말에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대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비슷해져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될까 봐, 너도 그와 같을까 대꾸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4절에 바로 이어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4절에는 분명히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더니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4절에서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도대체 대답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남편은 대답하고 아내는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 두 잠언 4절과 5절이 이렇게 병렬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만한 취지가 있다. 미련한 자에게는 말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일 때도 있고 도리어 그 반대일 때도 있다. 그런데 언제가 말해야 될 때이고 언제가 말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는 어떻게 알까? 분별에 도움이 될 조건이 나와 있다. 잘못이 바로 잡힐 가능성 없이 미련한 자에게 자신의 미련함을 표출할 기회만 더 주고 말겠거든 대답하지 말라. 반대로 상대 쪽에서 자신의 오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든, 내가 말해서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대화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하기와 듣기의 모든 통찰을 활용해서 대답해 주어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일일이 다 대답해 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대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도리어 더 미련한 소리를 계속할 것 같으면 침묵, 대답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래도 잘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미련한 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피하려면 웬만하면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할 중요한 편지가 있다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 그 미련한 자에게는 맡기지 마라.
편지라는 것은 그것을 쓴 사람에게 뜻을, 주인의 뜻을 전할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그 뜻을 전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 미련한 자는 여기저기 다니며 편지를 들고 소문을 낸다는 겁니다. 야, 나한테 주인이 이런 거 맡겼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이 편지 내용이 뭔지 알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맡겼다가 속았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속담처럼 낫으로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은 일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데려다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10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장인이 아무리 좋은 제품, 물건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하는 것하고 똑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이거 좀 팔아줘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미련한 자의 특징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드러난 미련한 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 우리는 참 이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피하고 거절하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너무 착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가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을 거절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가난한 자도, 어려움 당한 자도, 아픈 자도, 슬픈 자도, 병든 자도, 심지어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미련한 자라고 해도 어떻게 아무리 그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도 안 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아무리 미련한 자라고 해도 어떻게 일을 안 맡기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을 안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나에게나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질문 예수님이 대답하셨나요? 우리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드러난 미련한 자들을 우리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만나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무리를 떠나시고 때로는 무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드러난 미련한 자들이 있다면 말씀대로 지혜롭게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드러난 미련한 자는 피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미련한 자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사실 드러난 적은 두렵지 않습니다. 적이 누군지 모를 때 숨어 있는 적이 두려울 뿐입니다.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겁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높은 자리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입에는 늘 비난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 피하기 너무 쉽습니다.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미련한 자입니다. 분명히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누가 생각나고 계시나요? 우리 집에서 누가 가장 미련한 사람일까요?
우리 회사에서 누가 가장 미련해서 명예가 중요하고 높은 자리가 중요하고 작은 일 하나 맡겼다고 그거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누가 가장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험담하고 지적하는 사람, 그 미련한 사람 누구인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누구일까요? 지금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을 피할 방법 찾으셨나요? 그런데 진짜 미련한 사람, 절대 드러나지 않는 진짜 미련한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랑만 생각이 나는 드러나지 않는 미련한 사람, 바로 나라는 겁니다.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마치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과 그 미련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2절까지 조용히 묵상하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은 나를 향한 반전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영예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작은 일을 마치 큰 일처럼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런 미련한 사람들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말을 아끼고 가능하면 중요한 일 시키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데려다 쓰지 마라.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다. 차라리 그런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 미련함조차 모르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미련함을 보면서 비난하고 지적하지만 결국 나의 미련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더 위험하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라는 포장으로 그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정죄하고요, 그를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 5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봐.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욥의 탄식을 분노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욥의 절망을 시기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욥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욥이 미련해서 자녀도 죽고 욥이 미련해서 재산도 다 잃었다고 그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그 편협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욥을 미련하다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진짜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미련한 사람, 자기가 미련한 줄 모르는, 지혜로운 줄 아는 이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미련함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련만 보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 미련함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드러난 미련함을 가진 사람, 스스로 미련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미련한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일머리 없는 그 집사님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집사님을 비난하고 있는 내가 진짜 미련한 사람일까요? 집안 정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 배우자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모습 보면 매일 투덜투덜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미련함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짜 미련한 사람일까요?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서 저렇게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놈의 자식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보며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나만 지혜로운 줄 알고 핀잔만 쏟아놓고 있는 내가 진짜 미련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모두가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고 똑똑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척척 다 알아서 해내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 도움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2024년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해서 택하셨고 부족해서 택하셨고 너무나 약하셔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내년 계획 벌써 다 세우셨나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이미 다 세워놓으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계획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걸 알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물으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는 것처럼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물으십시오. 나는 갈 길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또 물으십시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미 계획 다 세워놓고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간구하기 전에 물으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용맹함이 아니라 그의 물음에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는 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을 치러 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쫓아가기 전에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늘 물으며 쫓아갔던 다윗.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제가 찾아본 본문만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을 때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을 때에만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도 있고 방향을 돌이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내 뜻만 고집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방향을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23년 남은 한 해 물으십시오. 얼마 안 남았다고 뻔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지금까지 마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마무리하지 마시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또 물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또 물으십시오. 내년 계획 다 세우셨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물으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또 물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또 물으십시오. 오히려 똑똑한 내가 아니라 미련한 나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새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시며 준비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